만왕의 왕께. 도인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입니다. 찬송가 8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노유학장님 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늘 하나님의 장중에 품어주옵시고 사랑으로서 늘 저희들의 죄악된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사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심을 늘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말씀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심을 정말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여러 일상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래도 저희를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한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깊이 생각하며 같이 갈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죄가 많지만은 또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깨우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허물이 많지만은 주의 보혈의 십자가로서 덮어 없애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같이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 감동시켜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한 주간도 또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제 또한 4단계 코로나로 4단계
격상이 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너무나 참으로 제한을 받고 또한 우리의 활동 범위가 너무나 제한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자유함을 잃지 말게 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그 즐거움을 늘 간직하시도록 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하게 해 주옵시고, 환난 속에서 인내하게 해 주옵시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얻는 그러한 믿음을 늘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함을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은 허물어지지만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각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사업장마다 우리의 개인의 마음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가는 그 길은 곱고 또한 우리가 갈 수 있는 그것은 우리의 방향이 있고 목적이 있는 그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육체적으로 질병에 힘들어하고 또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사소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늘 같이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로서 우리의 길을 인도함을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같이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그 공동체의 방향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합당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참석치 못한 우리의 공동체 성도님들의 가정과 개인과 그 사업장에 같이 하여 주옵시고, 늘 주님께서 독수리의 날개 아래 거하시도록 하여 주옵시고 보호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장 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주의자 나오셔서 하나님께 특성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노건과 널 위하여 노건과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아멘. 우리 앞뒤 자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앞으로 이제 2주 동안은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데 다시 한번 우리 앞뒤 좌우면서 건강하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주 동안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니까 미리 숙제를 해야겠죠. 오늘 시편 1편, 23편,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쭉 암송하고요. 그다음에 2주 동안 그냥 그동안 집에서 외우신 거 복습하시고 8월 첫째 주에 다시 모이면 할 텐데 시편 1편입니다. 어떻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는도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이제 시편 1편은 얼추 잘 암송하시는 것 같고 조금 더 쉬운 23편입니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머리에 기름을 머금어 버리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지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잘하셨습니다. 이제
이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저도 자꾸 이렇게 헷갈리는데 예전에 외웠는데도 또 헷갈리고 헷갈리는데 우리 내가 사람의 방언과 고린도전서 13장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전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노래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 안에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 같이 말하고 어린아이 같이 깨닫고 어린아이 같이 생각하다가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아멘. 어렵죠. 우리가 힘들어도 이렇게 쭉 하고 이제 2주 못 모이고 그러니까 하다 보니 8월 말까지 우리가 암송하는 시간이 늘어났으니까 우리가 차근차근 함께 좀 이렇게 암송하셔가지고 올 한해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시편 1편, 시편 23편, 고린도전서 13장은 다 암송했구나.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전에 아프리카 부룬디라는 나라로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단기 선교 다녀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 다른 나라에 단기 선교를 갈 때는 유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그 나라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문화의 차이죠. 부룬디에서 유의해야 하는 것은 자매들의 옷차림이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자매들이 절대 바지를 입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들 사역 기간 동안 밖에 나갈 때는 긴 치마를 준비해서 입고 다녔습니다. 부룬디라는 나라에서 바지를 입은 여자들은 몸을 파는 여자들이었습니다. 거리에서도 그러니까 바지를 입은 여자들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나라에서 바지는 남자들의 옷이었고요. 치마는 여자들의 옷이었습니다. 신명기 2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이런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요? 부룬디라는 나라가 말씀을 잘 듣고 성경적인 나라인가요? 사실 여기 예배당에만 해도 바지를 지금 입고 계신 우리 여자 성도들이 많이 계시죠. 그분들은 지금 비성경적인 옷차림을 하고 계신가요? 지난주에 성경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쓰여진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남자와 여자의 옷을 바꿔 입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방 종교와 관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옷을 바꿔 입는 것은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 여자들이요 바지를 입고 오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할 때 우리가 문화적인 맥락을 잘 살펴야 됩니다. 드러난 형식적인 내용만 보지 말고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를 살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 적용하기가 쉽습니다. 또 어떤 성경 말씀은 자기 마음대로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유의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상정과 종의 관계를 보고 있지요. 이 말씀은 에베소서에 있는 가정 내 관계에 있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앞에 나오는 부부관계나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우리 금방 피부에 와닿습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전과 종의 관계는 좀 낯섭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는 노예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부분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도 되나요?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율법의 말씀들은 오늘날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됩니다. 이런 말씀들을 해석할 때 먼저 당시의 맥락을 따라 왜 그런 말씀을 주셨는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오늘날 시각으로 보면 그 말씀을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 명령을 주신 이유와 의미를 살펴야 됩니다. 명령 자체는요, 오늘날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와 의미를 통해 오늘날 그 구약의 말씀, 신약의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노예제도 자체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노예제도는 잘못된 제도죠. 이런 제도는 반드시 없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당시의 상황을 보면 당장에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봤죠. 성경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접근했지요? 그냥 폐지하자고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죠? 내용을 바꿈으로 형식을 무기력하게 한다. 뭐라고요? 내용을 바꿈으로 형식을 무기력하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노예제도라는 형식은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바뀌죠. 주인과 노예의 관계는 이전과 달라집니다. 형식적으로는 겉으로는 주인과 노예지만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노예라는 악한 제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 악한 제도의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악한 제도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것을 형식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럴 때 노예라는 이 악한 제도는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노예제도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형식은 그대로 두고 내용은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어떻게 바뀌고 있죠? 먼저 종에 대한 권면을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에 보면 육체의 상전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종이 상전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일반적인 경우라면 종이 노예들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 순종하냐고 되물을 수도 없습니다. 주인과 종은 소유와 억압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처벌받지요. 심지어 죽기까지 합니다. 이런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순종합니다. 하지만 이제 성경은 그 관계와 순종의 이유가 달라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인에게 순종할 것을 당부하면서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뭐지요? 5절, 6절, 7절, 8절입니다. 5절, 6절, 7절, 8절 각 절마다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이 반복되고 있죠?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6절은요,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7절은요, 주께 하듯 하고, 이제 8절에 보니까 주께로부터 그리스도에게 하듯 주께 하듯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노예처럼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 이제 예수님을 섬기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듯이 주인을 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 가지로 구체적인 권면을 하지요. 우선 5절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두렵과 떨림으로 주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주인에 대한 종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지요. 본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해야 되는 대상은 누구죠?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이런 태도가 확장되어서 이제 주인에게도 그렇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실한 마음입니다. 자기 일이 아니게 대충하지 말라는 거지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을 대충할 수 없습니다. 성의를 다하여 성실하게 일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6절에 나옵니다. 뭐라 말하죠? 눈가림만 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상전의 비유나 맞추면서 일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종들이라면 겉으로 보기에만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양심적으로 일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7절에 나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섬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길이다 말씀하고 있죠. 이제 8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 동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윤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종이든 자윤이든 누구든지 선한 일을 하면 주님에게 그만한 상을 받는다는 것을 아십시오. 무슨 말씀이죠? 그 사람이 지금 어떠한 신분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종이 되었건 주인이 되었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사람이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으로부터 합당한 상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분 때문에 주인을 억지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 예수님께 상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었던 당시의 노예들에게 삶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은 노예제도가 없지요. 그렇다고 이 말씀이 오늘날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할 때 우리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려고 사람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신 방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듯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하기 전 3개월 정도 배달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여러 식당에서 콜을 받아서 배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 중국집처럼 한 식당에서 점심 배달을 했습니다. 그릇까지 찾아와야 돼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알바 시간이었습니다. 당시 편의점 알바가 시간당 1,800원이었거든요. 정말 쌀 때였죠. 근데 저는 시간당 3,000원을 받았습니다. 꽤 괜찮은 알바였습니다. 대신 그만큼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게 비슷하니 정말 점심시간이 되면 정신이 없었습니다. 조그만 스쿠터를 타고 다녔거든요. 앞에다가 또 뒤에다가 배달통을 놓고 다녔습니다. 한 군데 배달을 다녀오면 그 식당 앞에 다음에 갈 배달통들이 계속해서 쌓여 있었습니다. 처음에 동네 지리를 잘 알지 못해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때는 지도 어플 그런 게 없을 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동네 지도를 종이에 그려가지고 알바 시작하기 30분 전에 자주 가는 사무실 위치를 확인하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3층, 4층 건물은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시간이 아까워서 그냥 계단을 뛰어서 그렇게 다녔습니다. 이렇게 3개월 알바를 하고 이제 공부를 해야 돼서 알바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너무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 알바를 썼는데 이런 알바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시간 제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만 채우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배달을 나가면 골목에서 담배 한 대 피우고 오고 이런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시간을 때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자기의 식당처럼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알바하는 학생은 처음이라고 하시면서 알바비를 시간당 4,000원, 큰 돈이었거든요. 올려줄 테니까 계속할 수 없냐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공부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고 하자 너무 아쉬워하시고 수고했다며 돈을 더 챙겨주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요. 계속 그래서 잘난 척 하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사장님 눈에 띄려고 열심히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알바들이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다만 너무 바쁘니까 그냥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는 내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결국은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알아주었습니다. 물론 어떤 때는요, 사람들이 몰라줄 때도 있습니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하는데 사람들이 몰라줄 때가 있죠. 교회를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성실하게 하는데 사람들이 몰라줄 때 속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8절에서 보았죠. 뭐라 말씀하고 있죠? 누구는 반드시 아신다는 거예요. 누가 아신다고요? 주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상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부 시간에 그 다음에 설교 시간에 코람데오라는 단어를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다 아시죠? 코람데오 어떤 뜻이죠? 이제는 아셔야 되는 단어죠. 코람데오 어떤 뜻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죠. 가정에서 가정을 돌볼 때, 학교에서 공부할 때,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자기가 사업을 할 그 순간에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을 넘어 누구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며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상전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상전들은 종에게 어떻게 해야 되지요? 9절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도 이와 같이 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와 같이라는 것은 앞에서 종들이 주인에게 해야 되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종들은 주인에게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주께 하듯이 순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주인들도 종들을 대하라는 거죠.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인된 사람들도 자기 종들에게 같은 정신으로 대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인들이 노예를 대할 때, 종을 대할 때 누구를 대하듯이 해야 됩니까? 주님을, 예수님을 대하듯이 해야 됩니다. 겉으로만 잘해주지 말고 진심으로 잘해줘야 됩니다. 방금 보았던 8절의 말씀을 주인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죠? 누구든지 선한 일을 하면 주님께 상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주인들이 노예들에게 하는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인에게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또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위협을 그치라. 주인들에게 위협을 그치라고 합니다. 주인들이 노예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은 노예들을 위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뿐이 아니라 실제적인 위협이었습니다. 말을 안 들으면 마음대로 처벌했지요. 죽이기도 했습니다. 주인의 위협에 노예들은 겁을 먹으며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예를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위협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상전에 대한 말씀 역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자기 아랫사람을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해야 됩니다. 요즘요,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갑질이죠. 갑질은 남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부당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땅콩 회항이라는 말이 뉴스에 많이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땅콩 회항 기억나시죠? 우리나라 대표적인 항공사의 딸이 승무원에게 갑질을 했습니다. 이 회장의 딸은 그 회사의 부사장이었습니다. 마카다미아라는 이 견과류 서비스를 가지고 비행기를 회항시켜서 승무원을 내리게 했습니다. 결국 이 부사장은 항공법 위반으로 구속되기에 이릅니다. 이 사건의 경우는 뉴스에 나고요.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갑질한 사람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나 너무나 많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죠. 이런 갑질은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만 하고 있습니까? 최근에 많이 볼 수 있는 뉴스 중에 하나가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갑질입니다. 지난 6월 14일 한 뉴스의 기사입니다.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수년간 허드렛 일을 요구하고 폭언 및 갑질을 일삼은 20대 주민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의 돈 없는 갑질에 견디지 못하고 그만둔 경비원만 10여 명입니다. 이 씨는 지난 2019년부터 아파트 내 상가를 운영하면서 경비원에게 아파트 흡연구역과 상가 내 화장실 청결 유지 및 카페 에어컨 수리까지 각종 잡무를 시켰습니다. 경비원들이 자기들의 요구사항을 듣게 들어주거나 거절하면 시킨 대로 하면 되잖아, XX야, 내가 관리비 내는 입주민이다 하면서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일부 경비원들에게는 개처럼 멍멍 지저분하는 말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뉴스였습니다. 자기가 아파트 입주민이라는 것이 벼슬이 되어서 경비원에게 갑질을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손님은 왕이라는 말이 있죠. 어떤 뜻이죠? 이 말은 식당을 하는 사람들이 손님들에게 잘하라는 말입니다. 손님은 왕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왕처럼 갑질하는 손님들이 요즘 문제입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가지고 오히려 적방하자처럼 주인을 윽박지르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얼마 전 경기도 양주에서 고깃집 주인에게 갑질을 한 모녀의 일이 뉴스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주인은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결국 가게를 휴업했습니다. 그런데 참 슬프고 속상하게도 이 갑질한 어머니가 목사였습니다. 인터넷 게시판마다 교회를 욕하는 댓글들이 넘쳤습니다. 요즘 손님이 주일에게 갑질하는 협박 수단이 있습니다. 인터넷 평점입니다. 요즘 인터넷에 식당을 평가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 안 좋은 평가를 쓰겠다고 갑질을 합니다. 안 좋게 글을 쓰고 평점을 낮게 줍니다. 이걸 별점 테러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별점 테러 때문에 많은 식당 주인들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 갑질은요, 사회적 주의와 상관이 없습니다.
꼭 사회적 위치가 높은 사람만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자신의 힘을 보일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그걸 가지고 갑질을 합니다. 우리 사회에 이런 갑질 문화는 사라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누구를 대하듯이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하면 됩니다. 예수님에게 감히 갑질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아파트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가게 종업원들에게, 택배하시는 분들, 관공서 공무원들에게, 혹시나 내가 부리는 종업원들에게 잘 대해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교회가 이 세상을 바꾸는 예수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이런 사회에서 교회가 대안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런 세상에서 대안이 될 수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하듯이 예수님께 하듯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던 누구를 대하던 예수님을 대하듯이 존중해야 됩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악한 세상이, 이 갑질하는 사회가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주께 하듯 하나님께 하듯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맡은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을 막대하는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구를 만나던 누구를 대하던 예수님을 대하던 존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연약한 모습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최선을 다해 그 일을 할 수 있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내가 맡은 일, 내가 해야 되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람들을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듯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존중히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내 마음 가운데 내 태도 가운데 사람들을 너무나 막대하는 모습이 없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정말로 사람들을 잘 대할 수 있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동인교회 이런 모습을 통하여 우리 동인교회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고 행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동인교회 가운데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안드레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인교회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동인교회 믿지 않는 그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그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믿지 않는 자녀들, 우리 남편과 아내, 형제와 자매들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지 않는 영혼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용기도 없고 너무나 오래되어서 어떻게 참 복음 말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쑥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계기가 있게 하시고 좋은 기회가 있게 하셔서 정말 그 자들에게, 그 하나님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교회나고자 권면하고 함께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인교회 가정들 한 가족들이 함께 나와 예수님께 예배하는 귀한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지켜주시고 내 가운데 도와주시옵소서. 풍성한 귀한 동인교회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살게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일이라든지 하나님 앞에서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듯이 존중하며 대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광고 말씀 헌금하겠습니다. 우리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하시면서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 5절입니다.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하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함께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치료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체적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러한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 아픈 것을 치료하여 주셔서 온전히 회복됨으로 주께 감사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또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동인의 성도들 그 문제 가운데 주께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뜻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우리가 아까 기도했듯이 우리 안드레 프로젝트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중입니다. 저도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주신 기도 제목 있잖아요. 그거 갖고 제가 이름을 불러가고 그 상황을 보면서 매일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지난주에 우리 안드레 프로젝트 그 종이 기도 제목 종이 있으시죠? 없으신 분들은 우리 1층에 있으니까 그거 가지시고 자신의 가정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동인교회 믿지 않은 가족들을 위해서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좀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8월 첫째 주일까지 8월 첫째 주일 다다음 주 주일까지는 그 모든 모임을 모이지 않고 가정에서 드립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는 그동안 했듯이 저희가 유튜브로 제가 계속 올리는 거 그 시간에 함께 7시 반에 보시면 되고 주일 예배도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2주 동안은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저희가 온라인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시청하기 어려운 분들 위해서 제가 그 설교 본문도 같이 단톡방에 올릴 테니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우리 2주 동안은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셨으면 좋겠고요. 새벽 기도회도 한 3주 동안 저희가 모여서 드리지 못하게 되는데 좀 고민을 했습니다. 기왕 3주 동안 모이지 못하고 좀 이렇게 3주라는 특별한 시간이 주어졌잖아요. 제가 뭐 그동안 매일 아침마다 오늘의 묵상을 가지고 설교도 하고 보내드렸는데 이 3주 동안은 이렇게 수동적으로만 그렇게 우리 가루를 말씀으로 시작하지 말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자는 의미에서 우리 오늘 주보 보시면 이렇게 에베소서 필사 노트라고 들어있는 거 있으시죠?
제가 금요일 날 정부 발표를 듣고 고민하다가 이제 금요일 밤에 좀 급히 만드느라고 예쁘진 않은데요. 그래도 그냥 쓸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 3주 동안 이렇게 쭉 보시면 7월 10일 월요일 1장 1절부터 6절, 다음 페이지 보면 13일 화요일 7절부터 14절.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올해 에베소서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3주 동안 필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트를 만들어 드렸거든요. 물론 제가 매일 새벽마다 이 필사할 본문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보시고 여기다 필사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꼭 손으로 한번 써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함께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름이 있는데 왜 이름이 있느냐 쓰시고요. 8월 1일 날 첫째 주에 오실 때 제출해 주십시오. 숙제 검사하겠습니다. 안 하신 분들은요, 여기 칠판에다가 앞에다가 숙제하는 사람 써놓을 테니까 꼭 이름을 제출해 주시고, 제출하신 분은 이렇게 조그만 선물을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보통 이렇게 필사하면 하루에 한 장 쓰라고 하거든요. 제가 마음이 너그러워서 3일에 한 장 최대한 분량을 줄인 이유는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5분 정도 시간 내시면 충분히 쓸 수 있는 양이거든요. 제가 해보니까 우리가 3주 동안 아침마다 그냥 수동적으로 읽는 것을 하지 말고 3주 동안은 꼭 같이 좀 필사하셔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에베소서 말씀을 잘 배웠는데 또 앞으로 배울 것인데 그 말씀을 꼭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이 필사 노트 못 받으신 분들이 못 받으실 텐데 그 밑에서 혹시 오늘 전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전해 주시고요. 넉넉하게 제가 인사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렇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 단톡방에 그 파일을 올려놓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시고 인쇄하셔서 필사하셔도 되고, 이게 특별한 게 아니라 이게 한 거니까 제가 매일 분량을 올려드릴 테니까 나는 이거 못 받았다, 우리 집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핑계 대지 마시고요. 집에 아무 노트나 아무 종이나 집에 종이 한 장씩 있으시죠? 없으시면 사셔가지고 그냥 제 매일 분량을 따라 하시면 되니까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우리 3주 동안 에베소서 말씀을 필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로 모이지 못하지만 지금 저희가 화요일날과 주일날 오후에 제자 훈련하는데 제자 훈련은 합니다. 너무 안 한다고 기대하지 마시고요. 그동안도 줌으로 하고 있으니까 줌으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요. 그렇게 아시고 우리 3주 동안 서로 얼굴을 보기가 힘든데 이야기했잖아요. 과거랑 달리 우리가 서로 이제 안부 묻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너무나 많잖아요. 전화도 있고 카카오톡도 있고 만만히 영상통화도 할 수 있잖아요. 성도들이 더욱더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리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하는 동인의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